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 이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전도와 선교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합니다. 이 마태는 먼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 번에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부름받은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빌립과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도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도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도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이 본인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자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요한 제자들의 이 부름받는 장면들은 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법을 설명하시고요. 그 법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10가지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태복음 9장까지 차례대로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 전도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다 모아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도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마태는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귀신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각종 병, 질병과 약한 것들, 이 인생의 문제들을 고치고 해결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은 법적인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힘이나 능력이라는 말은 이 디나미스, 이 말이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되었는데요. 힘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권능이란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통치권, 명령권, 이 법적인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격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게 될 때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귀신들과 약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공권력, 법적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등기를 해버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이런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대리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법적인 관계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관계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큰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도 비웃고 이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이 바울의 모습을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요, 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들도요 쫓겨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도요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이 법적인 권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읍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한 백성들이고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병이나 이 죽음이나 나병이나 이 귀신이나 이런 문제는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언약을 해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런 귀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마음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들이 떠나고요.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이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대접을 하고 값을 지불하려고 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께 이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평안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되겠지만 돌아올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평화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들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자기가 교만하거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능력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들은 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니 그게 기쁜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을 행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역자들을 보면요.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쪼르고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이 치유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당처럼 이 귀신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의 미혹이 되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이런 전도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성도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요. 지금 제자들이 쓰임받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에 언약하셨던 말씀이고요. 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좋아해 본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인생에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전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큰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진짜 이 성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진짜 성도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광야에서요, 늘 뱀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뱀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보호색을 만들기도 하고 재빠르게 피하고 숨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되 비둘기처럼 악을 멀리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총독이나 임금들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이기게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끼리도요, 믿음이 다를 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시대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잘하는 것인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한다면 그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도 알고 계시고 이 땅의 환난도 알고 계시지만 결코 그 환난이 우리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참새와 머리카락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팔려가지 않고요, 이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2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면 이 한 마리는 뭡니까? 덤으로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덤으로 끼워주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에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는 내가 불화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한 가족이라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한 가족이 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이 땅에서 최소한의 이 기업, 최소한의 배신할 수 없는 동력자로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핑계하면서 또 형제들을 핑계하면서 자기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거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족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자녀는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로 가족들을 소홀히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형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이고요 나는 예수님이고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받아들이면 이 선지자의 복을, 이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의인의 복을, 이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제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이 뭔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종말의 비유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그 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성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이 받을 상이 뭔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조 여행권을 받은 사람은요 이 동네 목욕탕 무료 이용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에 비하면 상상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눈을 여시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고요.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분명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